기대에서 찬양으로. 우리가 점점 더 초연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마야와 함께 삶의 드라마와 함께 더 재미있게 놀게 됩니다. 우리는 삶과 그 삶의 풍요로움에 더 많이 관여하고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삶을 사랑하고 신비를 사랑하고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모두 우리의 가장 높은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키 42 선물 초연함.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42번 유전자 키 5번 라인의 날에 초연함의 길에 대해 묵상하는 저는 라무입니다. 42번 유전자 키의 테마는 삶과 죽음을 놓아버림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에서 비롯한 실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초연함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존재의 소멸에 대해 깊게 묵상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2가지 유형의 혈액암을 겪어내셨던 어머니에게 진단이 어려워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꺼려한다는 유형의 위암이 발병했고 위를 전절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2년 전 아버지와 작별한 후 어머니는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일상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수십 년 만에 홀로 서는 당신의 삶을 제법 잘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워낙 인싸인 분이라 이런저런 사회적 관계들이 많이 있었지만 봉사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이전의 삶에서는 가져본 적 없던 새로운 모습의 자아도 발견하며 삶에 만족하며 지내시던 중이었죠. 그러니 2달 전 내시경 검사에서도 위험이라 했던 질병이 갑자기 위험한 진행성 암이 되어버린 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또? 지금 엄마는 삶이 너무 좋다 했는데 왜?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바늘을 되돌리거나 현실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내 몫의 일이란 내가 놓여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 소화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보고 수용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프게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로 펼쳐진 상황을 넘어 생각을 앞세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했다 해도 몸으로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나의 교감신경은 내내 열일을 하여 심장 박동수를 높였고 배고픔을 잊게 했고 잠을 설치게 했고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을 잔뜩 긴장시켰습니다. 호흡을 의식하며 스트레스 시스템의 톱니를 반대로 돌려 이완 시스템을 작동시키려 했지만 저 아래 죽음, 존재의 소멸이라는 깊고 묵직한 어둠이 존재하는 것을 감지하고 나니 삶은 한없이 공허해졌고 그렇다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 없는 크고 높은 장벽 앞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어수선한 꿈들을 꾸다가 일어나 묵상을 하던 어느 날 아침에 더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완전히 내맡기고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우침이 일어났습니다. 넘을 수도 깨부술 수도 없는 장벽을 앞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묵상을 하고 묵상 일지를 쓰고 수리아 나마스카라로 몸을 깨우고 방을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정성껏 일을 하고 매일 만보를 걷는 것. 온갖 그럼에도 불구하고들 속에서 해야 할 일은 그저 해나가서 하루를 채우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느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삶을 신뢰하길 소망한다 하면서도 그리 하지 못하고 있던 내 자신을 보았고 그 어떤 인간적 의도와 기대마저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맡긴 채 삶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 보겠다고 마음을 한 번 더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니 삶은 온통 찬양할 것들로 채워집니다. 어머니는 2주 전 위 전체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몸도 마음도 힘든 회복 과정 중에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진행 속도가 공포스러운 수준인 유형의 진행성 암이었음에도 다른 기관 전이 없이 2기 진단이 내려졌고
한 달만 늦었어도 수술이 어려울 뻔했다는 집도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의 이유를 찾았지만 혈액암 완치 판정을 받은 몇 달 만에 또 다른 암으로 위 전체를 잃어야 했던 어머니는 저와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나와 같은 감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어머니가 객관적 현실보다 주관적 감정, 생각 속에서 좀처럼 우울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여간 안타깝고 힘든 일이 아니네요. 42번 주간의 트랜짓되는 저의 차트를 보니 39, 55 감정 표현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의 끌어당김의 구 39번이 감정센터에 있는 55번과 연결되어 감정센터 미정이인 제가 감정센터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발의 에너지를 지닌 저의 끌어당김의 구로 인해 연결되는 채널이 감정 표현의 채널이라는 것이 참 공교롭습니다. 어머니에게 심리적 조력 역할을 잘 하다가도 이따금 일상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 못마땅하고 어서 기운을 내라고 재촉하려는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42번은 이런 내게 어떤 상황을 억지로 성급히 끝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놔두라고 조언합니다. 39번의 에너지가 그림자에 도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생명에 대한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도록 감정의 사이클을 잘 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키의 조력으로 연결되는 2, 14 비트 채널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들로 삶이 촘촘히 채워져 있음을 다시 발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열쇠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봐야겠습니다. 에고가 죽어서 모든 기대와 두려움이 소멸하면 삶이 때론 거센 파고를 일으키는 강물처럼 흐를 때조차 몸을 그 흐름에 맡기고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아토스산의 한 그리스 정교의 사원에 새겨져 있는 경구의 역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 미륵보살의 현신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당나라떼 선승 포대화상은 불룩한 배와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지팡이 끝에 포대 하나를 걸친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송나라 진종 때 쓰여진 경덕 전등록에 남아있는 포대화상의 마지막 개송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포대가 하나 있으니 허공처럼 걸림이 없어라. 그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처럼 해맑고 호탕하게 웃으며 걸림없이 마야와 함께 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